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로마서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저번 주 거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주째 같은 질문을 하는데 과연 예배는 우리 오부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가 딱 두 분에게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욱 형제? 경욱 형제에게 예배란 목숨입니다. 또 우리 설이 어디 있어? 설이. 우리 설이 자매에게 예배란 삶이다. 와, 목숨이다, 삶이다. 야, 그 다음에 이제 답할 분은 야, 이거 그 이해하는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요?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 아닌가요? 이제는 이런 질문 가지실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이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 본질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비의 대상. 예배가 단순히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 마음의 변화가 헌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음악의 퀄리티, 야 오늘 드림워십, 또 특송,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야 오늘 음악 괜찮았네, 오늘 설교 재밌네, 감동적이다, 이런 재미, 감동, 퀄리티 이런 것만 따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셀 모임 때 그리고 친구들끼리 혹시 얘기할 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야 오늘 찬양팀 잘하대, 오늘 성가대 괜찮대, 오늘 설교 재밌대,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친구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 오늘 예배 어땠어? 그랬어, 저랬어, 이랬어, 쩌랬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소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말을 또 했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를 별점 주듯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예배를 평가해요? 예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본질은 저기 그냥 강 건너편에 가버리고 아직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자꾸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고 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거에 나는 매여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지금 악한 영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사로잡힘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악한 영은 있다고 했잖아요. 은혜 옆에, 은혜 주변에는 항상 악한 영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고.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조금만 예배를 잘못되게 생각하면은 바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악한 영이. 내가 그 악한 영을 잡는 게 아니야. 악한 영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라는 결과로 평가를 하거나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태도로 우리가 대할 때가 참으로 많죠. 하지만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다.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는 순간 예배의 본질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전 인격적인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뭔가 막 무거워지죠? 막 전 인격적인 말 나오고 막 헌신 나오고 막 이러니까 다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교회, 그다음에 기쁨,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부르심, 또 은사, 여러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토록 강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산 제물. 죽어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요 정오 기도회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침신대를 다니셨거나 또 다니는 우리 청년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수요 정오 기도회, 수요일 정오마다 하는 기도회가 이제 수요 정오 기도회인데, 제가 거기에서 2년 동안 인도를 했잖아요. 고마워요, 민우 씨. 유일하게 박수 쳐줬어요. 2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그 수요 정오 기도회 그 점심시간에, 수요일 그 점심시간에 매주 300명 이상의 신학생이 왔어요. 와서 이런 예배당에 300명이, 예배당이 이거보다 작죠? 300명이 와가지고 막 그 통로에도 막 앉고 무릎 꿇고 거기서 막 쫙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진행하는데. 근데 언제 힘들었냐? 언제 힘들었게요? 방학 때. 제가 그때는 광명에 있었을 때였어요. 방학 때도 해야 되잖아요, 수요정오 기도를. 학기 중에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방학 때도 이제 수요정오 기도를 하러 제가 매주 수요일 날 5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영등포역으로 갔다가 영등포역에서 기차 타고, 또 KTX를 못 타요, 비싸갖고. 영등포역에서 대전역으로 갔다가 대전역에서 지하철 타고 지종역, 지종역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학교까지 가서 트럭을 빌려가지고 창고에서 모든 악기와 음향 장비를 싣고 예배 장소로 가서 내려서 세팅하고 예배드리고, 세팅 풀고 철거하고 집어넣고 차 반납하고, 또 지종역, 대전역, 영등포역, 광명, 그거를 방학 동안에 매주 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매주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있었는데 영규한테 부탁할까? 나 진짜 그래서 막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막 근데 오늘만 하다가 이제 매주 했는데, 그 제가 방학 동안에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세팅할 때 항상 도와주러 왔던 그 형석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형석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형석이가 예배도 그렇지만은 이 짐을 날라주러 일부러 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딱 그 시간에 와가지고 짐 막 실을 때 그 지하에서 막 계단 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막 음향, 그다음에 악기 다 해가지고 트럭에 막 싣고, 또 이제 나르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철거하고, 이거를 일부러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야, 형석아, 진짜 너는 고생이다. 야, 진짜 나는 너무 고마운데, 야, 너 힘들지 않냐? 그랬는데 이 형석이가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형석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형, 나는 이렇게 짐을 나르면서 예배해,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예배 정의를 새롭게 내렸어요.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구나. 그 친구는 짐을 나르면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대단하구나.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평상시에 어떻게 사세요? 예배자로 사십니까? 진짜 예배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 전 시간, 전 삶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전 인격적인 헌신이에요. 우리가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전 인격적인 헌신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액션,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행동,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드리는 한 의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전 인격적인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우리 일상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고 하는 첫 행동이 무엇입니까? 에? 양치질.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양치질. 양치질 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거울 보면서 오늘 잘생겼네, 이런 생각합니까? 네. 딱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에녹스. 궁금한데?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고 어떤 생각이 나? 대답 잘해라. 에? 나 생각한다고? 아니지. 뭐라고요? 양치질 한다. 잘생겼다. 너 잘생겼다. 나도 아니고 내가 잘생겼지. 예, 제가 자존감이 많이 약해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난 잘생겼다. 난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유일하게 민호만 박수 쳤네. 고맙다 진짜.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의 행동은 어떤가?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귀가를 하는가? 집에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 드세요? 와,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드세요 혹시? 막 한숨을 막 쉬면서 오늘도 진짜 멍멍이 고생했네, 진짜 이러면서 막 귀가를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귀가를 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거나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자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주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도 진짜 우리 경욱 형제 보면은 막 이러면서 찬양하잖아요. 와, 진짜 난 진짜 도전을 많이 받아. 와, 진짜 저 청년 정말 열심히다. 근데 경욱 형제만큼 진짜 뜨겁게 열심히 찬양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막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동료들한테 더 좋은 말 하고, 상사한테 더 겸손하게 하고, 가정에 가서는 또 가족들한테 잘 했더니 변화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막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막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에서는 막 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서 그래요. 주의 종조차도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인생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세요. 말을 할 때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독설을 막 품거나 또 어떤 막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기의 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축복의 말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행동을 할 때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인생은 관계인데 왜 살다 보면 관계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동료와 갈등이 생길 때 그 사람을 품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일을 하다가 약간의 요행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어질 때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에 고개만 살짝 돌리면 답이 보이는데 돌리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공부한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르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 직책,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 예배는 단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헌신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와이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항상 뜨끔해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째, 예배는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에요. 액션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 이거 바로 나와야 되네. 액션보다 중요한 것은 장훈 형제님 그렇죠. 리액션. 액션보다 중요한 것은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행위보다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해도 막 웃어주고 오늘 안 웃고 시작했구나. 네, 이렇게 막 웃어주고 웃긴 얘기하면 더 웃어주고 할렐루야. 제가 뭐 만말하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제가 막 그 어린 애들 대상으로 설교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멘 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냥 막 영광아 고마워 진짜. 오늘 딱 한 사람씩만 이렇게 반응을 하네. 모두가 반응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리액션입니다. 우리 오부 식구들의 진정한 리액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지휘자님 어디 있어요? 가셨나? 네. 아버지. 다시 한번 A, B, C. 아, 왜 D는 안 나와? 아니, 두 박자면 두 박자로 가야죠. 하나, 둘. 둘, 둘. 1, 2. 참새. 오리. 병아리. 할렐루야. 이게 능동적인 반응이에요. 하나, 둘, 셋. 아, 저 오늘 충격 먹었어요. 아버지.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둘, 둘. A, B. 칙, 칙.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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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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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할렐루야. 이게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네, 액션보다 중요한 거는 리액션이다, 리액션이다. 아, 지금까지 땀을 안 흘렸는데 아까 그 셋이 네,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아 이러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반응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예배는 순종과 헌신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또 헌신하는 그 결단을 포함하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자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입술의 고백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말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결단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쯤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브라함. 네, 아브라함 맞아요. 네. 영어로 말한 거예요. 영어로. 에브라함.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번제는 단순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번제 아시잖아요. 예, 번제 그냥 단순히 그냥 막 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어떤 순서가 있냐?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는 뭐예요?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잡습니까? 본인이 잡아요.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잡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아,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피를 다 빼요. 피를 다 빼고 막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조각조각 나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래.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냥 희생 제물로 봐야 돼요. 희생 제물로 희생하는 그냥 동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희망과도 같은, 소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이삭을 바쳐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즉시로 순종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끌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탁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스탑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이 사건은 단순히 희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를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 전적으로 헌신했던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삭 같은 헌신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결단해야 할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 우리 청년들은 어떤 찬양 들어야 돼? 지금 이 시점에 12월 15일 날 할 찬양들을 들어야 되죠. Praise the Lord, oh my soul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우리 찬이 권사님 자매인데 하는 행동 보면은 권사님 포스가 나가지고 홍찬이 권사님의 그 안무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따가 이제 홍찬희 권사님이 또 이제 안무 지도를 해주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기 전에 주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 없어요. 핑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시간이 없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뭐라도 해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서울에 있더라도 부산으로 갑자기 내려오라고 해도 부산으로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재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세상적으로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막 악기 잘 다루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어. 난 진짜 너무 멋있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민이 어디 있어? 일어나봐. 찬민이가 전민 중문교회에서 이제 대전 중문교회로 넘어왔는데 이 찬민이가 일렉을 쳐. 일렉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어제 또 치킨 뜯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말도 겁나게 많아. 막 선배한테 막 운동 자세 알려주는데 그거 아니라고 막 찍어 누르고 막. 근데 우리 찬민이가 일렉을 잘 치는데 진짜 이렇게 멋있는 친구가 막 운동도 잘하고 막 재능도 있고 기타도 잘 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찬민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찬민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20. 와우. 막내. 앉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막내만 박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찬양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찬원 집사님 진짜 제가 인정하는 기타리스트이자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주중에 얼마나 연습을 하시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은 그냥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 이 100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보 식구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순종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 예배는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야 됩니다. 소제목은 다르지만 계속 이제 같은 선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안에서 찬송과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배 다 드렸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예배 다 드렸다. 예배 다 드린 겁니까?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끝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제 예배당 딱 나갈 때 하나님이, 야, 같이 가.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나 혼자 갈 거예요. 일상은 나 혼자.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예배당에.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기만 해봐. 막 방울뱅 또 나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혼내고 막,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물론 편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당에. 예배 다 드렸다,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남편과 자녀들이 있어서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에너지는 막 소비되고 짜증이 막 올라오고 애들한테 막 혼내고 남편한테도 막 잘 못하고 영적으로는 고갈되고 모든 게 이제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은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좋아! 결심해서 이제부터는 예배드리자. 모든 순간에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밥할 때마다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죠. 청소할 때마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막 이러면서 막 청소하고, 또 이제 애들한테도 막 잔소리보다는 막 축복의 얘기하고 남편한테는 막 격려하고, 그랬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 항상 기쁨이 임하고 막 평안이 임하고, 뭘 해도 이제는 막 웃음소리가 막 끊이지 않고, 그런 가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삶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기 하나는 잘 다뤄야 되고,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어떤 특기가 있어야 되고, 저처럼 잘생겨야 되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카치카 할 때, 나 오늘 겁나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는 거, 그죠? 직장에서 동료를 배려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에서 또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또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배는 단지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우리의 순종이고요, 우리의 헌신의 결단입니다. 예배는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같아요. 이 예화는. 그 아이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싶었지만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자 그 아이는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딱 내려놓고 그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아이는 대답을 하죠. 저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아이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배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헌금 냈다고, 찬양 들었다고, 말씀 들었다고, 기도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모든 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에 자꾸 포커스를 두고 이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거에 매이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 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그 매 순간이 정말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